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성경의 가장 유명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장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참 좋아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짚어주는 정의와도 같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연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참된 사랑을 행하고 있는가? 하는 귀중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사랑에 비추어 점검하는 기준표와도 같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3장의 이 사랑의 메시지가 사실 워낙 강렬해서 이 말씀이 어떤 맥락 속에서 주어졌는지를 우리는 종종 잊곤 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앞인 고린도전서 12장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전체를 관통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하나님이 주시는 해법 가운데에 이 말씀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12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은사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교훈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고르게 주신 은사가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도 서로를 시기하고 또 내 은사가 더 중요하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쭐대고 하는 까닭에 그들은 이 은사를 두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영광 돌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교훈하고 모든 은사가 다 소중하다는 것도 일러주고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 하나님께서 영적 질서를 위해 여러 은사를 주셨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고린도전서 12장의 맨 마지막 절인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욱 큰 은사가 뭘까요? 바로 사랑이겠죠. 오늘 말씀은 이 사랑이 은사라고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하기에 사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어린아이들도 또 어디 가서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할런지 모르지만 그런 사랑은 그저 인간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사랑은 말할 것도 없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냐 하면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그 사랑이 없을 때 얼마나 이 사랑이 귀중하게 우리에게 확인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방언과 천사의 말 얼마나 놀랍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특별히 이 방언을 아주 대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하지 못하는 사람을 꽤나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이 방언을 가지고 어떤 영적 계급을 나누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이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한 후에 사실 이 은사 중에 방언은 그렇게 높은 차원의 아주 높은 수준의 은사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12장에서 일깨워 주기도 했던 거죠. 이 방언이라든가 또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대단하게 생각을 했지만 그 가운데에 사랑이 없으면 그저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악기처럼 소리 나는 구리, 아마 징 같은 것을 연상하게 되는데 또 울리는 꽹과리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실상은 이렇게 좋은 소리 내는 악기가 아니라 아주 요란한 소리를 시끄럽게 내는 그런 소음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당시 고린도에 있는 이방 신전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신을 찾기 위해서 그에 관심을 끌려고 하거나 혹은 다른 귀신들을 몰아내겠다는 목적으로 막 뭔가를 아주 두드려가면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곤 했거든요. 제가 어릴 적 저희 동네에 성황당이 하나 있었는데 가끔 아침에 거기서 굿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친구들이 그 학교 가는 길 목에 있었는데 무섭다고 빙 돌아갔습니다만은 저는 가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뭐 저런 그 쓸데없는 짓을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가끔 이렇게 좀 물끄러미 보다가 학교에 늦을 뻔하곤 했던 기억도 납니다. 아주 시끄럽습니다. 아침부터 그냥 막 두드려대고 막 무슨 박자도 없고 음정도 없는 것을 가지고 요란하게 시끄럽게 소리를 냅니다. 너희들이 혹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천사의 말과 같은 말을 할 줄 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이러한 소음에 불과하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2절에서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또 모든 지식을 안다고 해도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언하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또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교사나 혹은 구역장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말씀을 알고 잘 전한다 할지라도 게다가 산을 옮길 만큼의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으므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면서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받았다면서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혹 어떤 사람이 세상이 감탄할 그러한 지혜와 지식과 영적인 통찰을 가진다고 그렇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고 최고의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옮겨 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얼마 전 작고하신 부산의 수영로 교회를 섬기셨던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많은 신학생들과 또 목회자들 사이에서 당대 최고의 설교가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존경받으셨던 분입니다. 생전에 제자들 몇 사람이 그분을 찾아가서 이렇게 여쭈었답니다. 목사님, 설교를 잘할 수 있는 비법 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 목사님들은 어떤 책을 봐라, 어떤 연구를 좀 더 해라, 이런 대답을 기대했겠지요?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우선 설교를 듣는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사랑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그 목사님의 대답을 다시금 주옥하면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제가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노력한 게 이 정도라 좀 아쉬울 수도 있으시겠지만 노력한단 말입니다. 노력도 하고 나름대로 기도도 합니다만은 아무리 많은 책을 보고 아무리 많은 연구를 밤을 새가면서 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뿐이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청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그렇지 않은지 그러신지 모르기에 이해하고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나누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오늘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좀 나누어 주실까 하는
마음으로 들으셔도 때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은혜가 안 되고 또 이렇게 내게 와닿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이 어떻게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흔한 말로 보기도 싫은데 무슨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 가운데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우리 예배 공동체, 우리 말씀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사랑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얻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또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봉사도 하고 수고도 하고 교회를 위해 섬기기도 하고 성도들을 향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정말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 그 어떤 신비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난다 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여러분 언젠간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 자기의 어떤 뜻을 확고하게 표출하기 위해서 분신 자살을 하는 이들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자기 몸을 정말 오늘 말씀의 표현 비슷하게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 시대를 향한 희생을 많은 사람들은 대단하게 칭송합니다만은 그 가운데에 사랑이 없으면 그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내어 나누어 준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러고 보면 그러한 사랑이 없어도 남을 돕고 또 내 것을 나누어 주고 희생하는 일들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큰 사업을 하는 부자가 자기 몸의 형편을 보니까 세상 떠날 때가 가까이 온 것을 느끼고 유언을 하겠노라고 변호사를 불렀답니다. 그 자리에 이 회사 관계자들도 부르고 또 가족들도 다 불러 모아 앉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정말 폭탄과도 같은 선언을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한 푼도 남김없이 사회에 기증하겠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녀들은 그럼 난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말이야? 이러고 놀랐을지 모르겠고 또 기업 관계자들도 또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존경했을 겁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사회에 내어놓을 수 있다니 존경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니까 자식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놓았다고 한다면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다 내놓지 않아도 세상 떠나면 다 놓고 가게 돼 있는 현실인데 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은 그들이 자랑할 만한 일이기도 했지만 어떤 일들은 그들이 바울의 책망을 들어야 할 걱정거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분파해서 파당을 지어서 서로 갈등했습니다. 그렇게 갈등하다 보니까 내 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막 덮어주려고 했고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 그가 겪은 아픔을 가지고도 들추어서 그를 비난하고 공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상황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주신 은사를 가지고도 자기 것만 귀하다고 내세우고 남의 것은 형편없다고 폄훼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갈등의 이유였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그 가운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에 혹은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그 많은 문제의 시작도 끝도 사실은 한 가지 원인이에요.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찬송을 부르면서도 고백하기도 했지만 또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까지 말씀에서도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했으니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 그러하겠습니까? 혹 어떤 성도가 그 내면에 짙은 고통과 상함과 갈등으로 아파하고 있음에도 믿는 자들의 가정에서 그러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나눔과 갈등과 상처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이 이 사랑이 없다는 것인 줄을 알지 못해서 끊임없이 서로를 탓하고만 있는 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완악함으로 빚어진 수많은 문제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이니 해법도 분명한 것이 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는 것뿐일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이 말씀은 사랑이 없다면 이처럼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어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설교를 하는 목사건 봉사를 하는 성도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교회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모아서 이리 돕고 저리 나눈다고 해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그 또한 아무 소용도 없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사랑 없음에서 사랑으로 충만한 믿는 자들의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처럼 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해주고 또 내가 원하는 필요를 채워주시기만을 바라는 것, 그저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세력 아래에 있는 인간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는 사람에게서는 그러한 완악함이나 이기적인 것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진정한 평강으로 자유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달라고만 하고 심지어 밥상에 앉아서 식사 기도를 잠깐 하면서도 길지 않게 하면서도 그 잠깐 동안에도 뭘 달라고 그렇게 그 순간에도 그 달라는 기도를 하는 아주 대단한 아주 그냥 그런 재능을 가진 그런 잘못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바울이 사랑을 은사라고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 사랑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수고를 통한 업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필요한 공동체에게, 그 사랑이 필요한 교회에게, 그 사랑이 필요한 가정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그 은사를 얻은 그 경험을 누리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은사로 받았으니 사랑하며 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부족하나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기쁨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은사로 주신 이유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라 하신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을 받기를 힘쓰지 않고 헛된 것들로부터 우리를 체험받기를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이나 또한 세상에서 얻는 어떤 즐거움, 세상 연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를 얻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애쓰면 애쓸수록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얼마나 공허하게 만드는지, 때로는 정말 애쓰고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허무하게 만드는지,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피곤하게 만드는지를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참된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갈함이 없는,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와 같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나누어 주게 하셔서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나누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속성을 가졌는지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설명해 주십니다. 여기에는 모두 15가지의 사랑에 대한 일종의 정의가 표현이 되는데 이 구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 보려고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첫 구절부터 고개를 툭 떨구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딱 한마디 했는데 아이고 나는 아닌가 보다.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조금 더 참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알거든요. 심지어 내 배 아파서 낳은 자녀에게도 참지를 못합니다. 사랑한다고 당신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다고 기분 좋을 땐 그렇게 말하다가도 기분 나쁘면 조금 더 참지 않습니다. 15가지 하나하나를 따지고 보면 어느 것 하나 자신 있게 이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사랑하고 너무나 거리가 멀게 살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사랑 없는 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사랑에 대해서 15가지로 정의를 해주면서 그 가운데 7가지는 사랑은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또 8가지는 이렇게 행하는 것, 이렇게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자면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일일이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가만히 보면 이 15가지 덕목 중에서 오직 한 가지 덕목은 2번이나 반복해서 표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에 등장한 것과 그리고 끄트머리쯤에 다시 한번 나오는 참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고 보니 사랑은 바로 참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연약함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저도 저희 집에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때로는 참 참지 못할 일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이건 안 참는 게 맞아. 안 참아도 누가 뭐라고 안 그럴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때 저는 종종 저희 아버님을 떠올려 봅니다. 일부러 떠올리지도 않는데 떠오를 때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생각해 보니까 참 많이 참아주셨거든요. 그때 어떻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지나가실 수 있었지? 그때 어떻게 오히려 모른 척 눈 감아 주실 수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참아지더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아지지 않을 때에는 우리를 두고 길이 참으셨던 우리 하나님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용납하고 참으며 그리고 서로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참는다 또 참는다라는 그 덕목 사이에 여러 가지 덕목들을 열거했는데 그것은 대부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부정적인 차원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났던 걱정거리였을 겁니다. 그들 가운데에 시기함이 있었고 헛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있었고 교만한 것이 있었고 무례함이 있었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있었고 분노가 있었고 악한 일을 생각하는 것과 불의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일깨워 주는 것이지요. 기억하십시다. 어디 고린도 교인들 뿐만이겠습니까? 그러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된 사랑을 구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하지 못한 채 자기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기를 일삼았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기도는 요란한 소음이요 너희들의 나눔은 아무 의미가 없다.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책망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저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구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신령한 은사도 아무런 가치와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고 엄중히 경고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생각해 보면 참 귀한 탤런트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중한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신 이 말씀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채 그리고 기대하지도 못한 채 그저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즐거워하는 그런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영적인 은혜를 소원하고 또 그 가운데에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하는 것이죠.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 풍성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늘 깃드시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